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가 행하는 기적에 환호하는 것에는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표적만을 쫓아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한편으로 경계하면서도 이를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43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들러 이틀을 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대를 받습니다. 이제 이틀 후 그는 갈릴리로 향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다보게 합니다. 이 말은 공간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그런 거부를 당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바로 전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한 대를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한대했는데 정작 그의 고국 혹은 고향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5절은 갈릴리인들의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표적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표적에 대한 태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적 자체에 열광하고 그것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의 한 대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믿음의 반응은 아니며 그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인들의 오해라는 주제는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도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한다 했을 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행할지 모른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대목에서 굳이 이곳이 가나이고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일어난 곳임을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단락까지 2장부터 이어지는 큰 문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새 시대라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래한 메시지를 왕의 신하 아들이 이해할 때 그 아들 역시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17절에서 49절은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 요청입니다. 그중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이것은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거절 모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기적과 기사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절 모티브는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 땅의 일, 땅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때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겉으로 보면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의도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54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0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치유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을 더 꾸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 대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의 문제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 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전한 소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표적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에게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예수님이 치유 선언을 했던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즉 보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교재입니다. 53절에서 54절은 왕의 신하와 가족의 핵심입니다. 결국 왕의 신하는 아들의 치유를 경험했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져본 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결정났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이 표적을 경험하고서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표적만에 쫓고 믿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참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표적에 집착하는 것은 이정표에 집착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가장 큰 기적은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필요치 않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 순간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적의 날들이며 기적의 순간임을 아는 이들이 거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적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적 이정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약된 인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둠의 빛을 싫어하듯 죄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려오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갔을 때 신하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나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시간임을 알고 그의 온 가족이 다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해 요구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 증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꾸짖으시고 요나의 표적만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책망도 기뻐하고 징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